언젠가 연극 배우 김지숙 씨가 자신의 인생의 멘토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 존 스티븐 아크와리인데요. 그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러다 그만 부상을 입는 겁니다. 오른쪽 다리가 찢기고 또 무릎이 탈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가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쿠아리 선수는요,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몰려왔지만 다리를 찰면서 뛴 것입니다. 2시간 20분 26초의 기록으로 첫 번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선수들이 결승선을 지났는데 이 아카리 선수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아카리 선수가 다리를 재면서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감아주었던 붕대마저도 다 풀린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시간 25분 27초로 결승선을 넘는 겁니다. 당시 이 마라톤 경기는요, 고원에서 열렸습니다. 높은 지대에서 열리다 보니까 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설적인 마라톤 선수죠. 맨발의 아베베 선수도 이때 경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아카리 선수는요,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묻죠. 그토록 심한 고생을 입고도 달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이 존 스티븐 아카리 선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조국의 나를 8,000km 떨어진 이곳에 보낸 것은 나로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조국이 나를 이 먼 곳까지 보낸 것은 경기를 끝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바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다름질하라, 경주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경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곤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이제 고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agony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은 이게 꽃길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경주 내내 마실 물이 주어지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끝없이 내리막길이 펼쳐지는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도 일어날 것이고요. 또 심장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그 난코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완주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마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을 보면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TV 방송을 보니까 연예계에도 소위 스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경주에도 스타가 있더라는 거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거대한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변절하지 않으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인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으름장에도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며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째로요, 여러분, 불안에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또 불안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니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임금인 사탄 사이에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이 무적강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사탄을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일정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사실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가엘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잖아요.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10장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페르시아의 호국신이죠.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의 군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령이 이 천사의 길을 막는데, 이때 다니엘을 찾는 천사를 누가 도와주는가?
바로 미가엘이 도와주었다라고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미가엘의 도움을 얻어서 다니엘에게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로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용은 계시록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탄의 상징이에요. 이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과 사탄과의 싸움이 싸우는데 성경을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미가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로부터 쫓겨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미가엘과 마귀의 싸움을 얘기하고 이때 미가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싸움에 능한 천사가 미가엘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런 천사를 동원하여, 이 미가엘을 동원하여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신 결과 그 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나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그 책에 기록된 자, 곧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 내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환난이 있으리니 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분 이거는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염려해라, 걱정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미래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오히려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런 일이 있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너희를 보호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도록 하는 방법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야, 힘든 경기야, 거친 경기야, 그냥 그만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길잡이, 곧 밤하늘에 빛난 별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해 달려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 가운데서 그 염려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탄은 불안을 조장해서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지난 개역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권고하다라는 말이요, 그럼 첫째로 애정으로 보살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그리워하여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권고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늘 잊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권고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 8장 1절에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을 보면 홍수로 세상이 뒤덮입니다. 이때 노아의 가족과 또 방주에 탄 짐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노아가 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홍수에도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노아가 배를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안전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을 뒤엎는 대홍수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이 안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거기서 기억하사라는 말이요, 권고하사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각종 짐승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장차 세상을 뒤엎는 대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오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것이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은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이 불어넣는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하죠.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활할 때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자가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의인과 함께 악인도 부활한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소망, 이게 오늘 내 안에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성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죠. 하지만 그 부활의 결과는 다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활할 때 어떤 이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어떤 이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원한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 자, 잘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견뎌라,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인내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멀리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포기하는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포기합니다. 언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가? 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포에 빠지는 겁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그 영국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왕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는 이 첫 번째 도전에서는 이 일을 실패했어요. 이유는 상어나 해파리 때문이 아니었고요. 또 뭐 차가운 수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뭐 근육의 경련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실패한 것은 뭐냐면 안개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짙은 물안개가 몰려오더니 해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해변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공포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도전을 포기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녀가 남은 거리는 불과 채 1km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km만 더 헤엄치면 성공하는 거예요. 2달 후 그녀는 다시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도 짙은 물안개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안개 속에서도 그 머릿속으로 해안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도전에 성공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왜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가? 영적 시야를 확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면 견딜 수 있거든요. 마지막을 알면 참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최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결국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참고 견디는 자가 되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시야를 확보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335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한정된 시간이죠.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끝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시간은 끝이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영적 시야를 확보하고 이로써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방 땅 한복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죠. 그럴 때 이 다니엘서는 결국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 땅 한복판을 살아갈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불안에 방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안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 인내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넓은 시야를 확보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닐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실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고 견딘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경주를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